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4월 2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도 마치고 모세의 노래도 마치고 32장 48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시간을 자신이 애굽에서 맡아 끌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습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마치 자녀와 같이 여기고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 유언에는 예언의 성격과 기도의 성격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개의 지파에 대한 축복 유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곳은 모세오경에서 이곳 한 곳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모세의 시인 시편 90편과 여호수아에서 모세를 언급하는 곳에 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후에 등장할 때에는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칭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세가 하는 말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로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묘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그 발 아래 모인 이유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수룬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수룬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수룬은 정직한이라는 뜻의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닮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술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습니다. 곧 죽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출애굽 당시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은 오직 모세만을 지도자이자 왕처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기적을 체험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입니다. 표면적으로 모세가 싸우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며 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사람 중에 따를 사람은 모세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모세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진 축복이 모세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축복에 앞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축복은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은 생명 유지의 축복과 사람 수가 작지 않게 되는 지파 보존을 바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큰 축복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잃었기에 큰 축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생명 유지를 위한 지파 보존과 같은 기본 축복은 주어졌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는 외적의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생명 보존과 지파 보존에 대한 축복은 기본적인 축복으로 보여지지만 아주 실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뒤에 이어진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는 것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점차 그 명맥이 끊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생명 보존과 지파 보존의 축복도 중요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지금 내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 삶을, 이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과 달리 모세는 지파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므온을 축복에서 뺨으로써 시므온 지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또는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역사적으로 대입하기가 좀 어려운 축복인데 성경 곳곳에서 유다족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레위에 관한 축복은 특별히 앞에 두 지파에 비해 깁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역할의 막중함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특이한 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종교인들이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도 딸린 가정이 있고요.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여 세상 일에 또 생업에 종사함으로 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을 뽑은 이유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등에 자녀를 업거나 목에 자녀를 태우는 목마와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막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진 요셉의
주는 축복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실제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2배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과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모세의 축복에는 큰 허물이 있는 사람과 그 지파에도 그것을 야곱과 같이 지적함이 없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들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애증의 대상이었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과 고민과 주어진 사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이 영적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말씀이 아닌 그럼에도 주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2세대처럼 우리도 주어진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하며 과거의 실수와 불신앙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과오와 실수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양떼를 맡기신 주님의 은혜처럼 말이지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가득 채우고 넘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는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자신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길 바라는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와 같이 우리도 과오를 잊어버리고 실수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